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우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제15장.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1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에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사랴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므나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나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궁 호위소에서 왕과 아르곡과 아리엘을 죽이고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브가히야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우시야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하여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하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5장에 오늘 첫 번째 저희가 좀 살펴볼 왕은 무엇이냐면 아사랴 왕입니다. 우시야 왕이죠. 이 왕은요 52년 동안 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러 방면에서 나라가 건강해지니까 또 일이 잘 풀리니까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실수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큐티책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강성해진 후 그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를 무시했습니다. 왕이 할 수 없는 일, 제사장만이 감당해야 될 성전의 분향을 자신이 하려고 했고 그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를 나병으로 치셨습니다.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고 경계를 지키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조금 잘 되고 그리고 잘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은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선을 넘는 거죠. 내가 지켜야 할 선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겸손함을 갖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경계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시야 왕은 어땠냐? 경계를 넘어버렸어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그게 뭡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하고 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우시야 왕처럼, 아사랴 왕처럼 경계를 넘어서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큐티책 해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 교만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경계를 지키고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받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사인을 주시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것들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고 야, 이건 아니다.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아와라. 그런데 그것들을 무시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다 끌려가게 돼요. 29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온 땅을 정령하고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겨갔더라. 하나님은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잘못하면 징계의 막대기로 치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 삶에 아수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닐까? 저도 이 말씀을 통해 목회자로서 저를 또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저도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 역할과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 뜻대로 주관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지니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혹시 교만해서 내가 경계를 넘고 질서를 내가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를 미루거나 소홀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오늘 결단합시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데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결단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위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과 형통 속에서 교만하지 않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